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가운데도 주의 자녀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려지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여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불려지는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침공을 해가지고 정복하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공하지 말라고 했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침공하라고 했고 그 소위 진멸하라고 했던, 그 진멸하라는 말이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외래어를 쓰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진멸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라는 뜻인데 그거는 그냥 무슨 사람을 죽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심판을 내리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7 족속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저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나 죄를 저지르는 그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위를 넘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근에 왜 동성애 문제도 막 나올 때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뭐 대단하냐 싶은데, 그것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랑 순리를 거스르는 동성애 죄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그거 큰 죄예요. 순리를 거스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치 그 가나안 7 족속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다 멸하시는 거거든요. 원래 가나안이란 말의 뜻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주로 그 낙타 타고 다니면서 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캐러반이라고 소위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땅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불러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마태복음 문제에도 나오잖아요. 가나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가나나인이란 말의 뜻은 가나안이랑 상관이 없고 또 가나랑도 상관이 없고 가나나인이란 말의 뜻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나인이라고 부르는데 신약에는 그런 용어가 있고 구약 시대에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란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그 죄의 정도가 그냥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 정도 선을 넘어서서 이거는 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순리 자체를 거스르는, 자식을 불태워 죽인다는 거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 몰렉이나 그런 신을 섬기는 경우 뜨거운 몰렉이 금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 몰렉의 손에다가 살아있는 아이를 던져가지고 아이가 불에 타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호의를 얻는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람을 죽인다, 다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순리 정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면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죽였든지 자식이 부모를 죽였든지 남편이 아내를 죽였든지 아내가 남편을 죽였든지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살인 사건, 그러니까 누굴 미워가지고 하거나 돈을 빼려고 하는 그런 살인 사건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는 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살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일단 가나안의 7 족속은 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다르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진멸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진멸하라고는 하진 않고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격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특별히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하고 친척들이거든요. 친척들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시 정복하게 해요.
그래서 모압, 암몬, 그다음에 아람, 에돔, 그다음에 아말렉,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적이었던 아말렉이 완전히 정복되는 건 상당히 뒤의 일입니다. 상당히 뒤의 일입니다만 그래도 다윗 때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또 이때가 마침 그 이스라엘 그 다윗이 통일왕국을 할 때가 기원전 1000년경이거든요. 주변에 강대국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애굽도 힘이 약할 때고, 그때는 또 그전에는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나라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할 때고, 그때서 마침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통일할 수도 있는, 그렇게 다윗이 힘이 센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다 작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통일한다는 건 있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 무기 자체도 현대화된 무기도 아니고, 대부분 나라들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청동기랑 철기 섞어 쓰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도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쓰러뜨릴 만한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도록 다윗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자기 친인척들이나 자기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정부를 구성을 하죠.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군 사령관도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독이나 아히멜렉을 불러서 제사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라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기관을 세우는데, 이 신약 시대의 서기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 중에서 성경 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말하는 서기관은 요즘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국가의 내무적인 어떤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신약 시대 서기관과 구약 시대 서기관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렛 사람이랑 블렛 사람을 통제하게 했는데,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식 용어로는 아마 국정원장 정도 될 거예요. 특별하게 국가 정보를 관리하고, 또 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들은 외인 부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외부인들을 데려다가 특별히 용병으로서 사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지 다윗이 정권을 잃고 도망을 갈 때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우리 대신으로 세웠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그 바로 8장에 보시면, 8장에 이게 성경 말씀 중에 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여서 그래요. 8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대신이라는 말에 이 성경책 우리나라 말로 대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요, 히브리어로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떤 주석책들이나 그런 데서는 다윗의 자식들이 제사장 역할을 부분적으로 감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윗의 집안 자체가 제사장 집안이 아닌데 그걸 했다는 건 너무 억지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주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떻든 다윗의 집안은 영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자손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고 주석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억지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대신이라는 말로 아마 좀 중요한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제사장이 주로 역할이 백성들의 얘기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자기의 자식들을 세웠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을 그냥 사람들이 마음 좋은 동네 아저씨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용서하고, 또 엔게디에서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도 다윗이 용서하고, 그래서 다윗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울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윗을 좀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는 면이 있고, 다윗은 정치인이잖아요. 이게 정치인이고 군인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다윗을 아주 그 교묘한 전략가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다윗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을 뭐로 보냐면 그냥 마음 착한 신앙인으로 봐가지고, 그냥 다윗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감동하는 거로 그렇게 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임진왜란이나 뭐 병자호란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 외부의 적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효정이나 뭐 그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쯤에 사람들 중에 뭐 우암 송시열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 나라가 똑바로 쓰는 방법은 유교를 제대로 그 뿌리를 내리게 하고 양반과 천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뭐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런 이렇게 세상적인 거 그런 거보다는 학문에 집중하게 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그러면 어떤 적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에 그 송시열이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왕은 한번 임진왜란도 겪었고 병자호란도 겪었기 때문에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한번 무기 체계를 좀 갖추고 그런 일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정신무장입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드리고 보통 사람들이 누구 죽으면 1년 상을 하는데 3년 상으로 하게 하고 그런 세계가 딱 정신이 딱 무장이 되면 어떤 적도 못 쳐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세상을 낭만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나라는 서서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을 바라볼 때도 다윗은 참 마음 좋은 사람이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의 아들 그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나 무비보셋의 아들이 미가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다윗은 평화롭게 선정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다윗은 이 정치적인 상황을 정말 치열한 것 가운데 풀어가는데 한편으로는 다윗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은 왕으로 비춰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다윗의 정적이 누구냐면 사울의 가족들이에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나라는 사울의 거예요. 중요 직책이나 중요 재산들은 다 사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하나요? 보통의 왕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럴 때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요. 이게 정치예요. 이게 어느 나라든지 100이면 100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 조선에서 또 누가 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고려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 사람들이 신라 사람 자연스럽게 통일 신라 왕국을 뺏는 것 같지만 얻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신라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백제랑 신라가 통일했다. 그럼 백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지도층은 다 죽이는 겁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그게 현실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이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정치를 하려면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왕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따르게 되고 또 그러면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비록 사울의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너그럽게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하나요? 자기 권력들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암살하려고 하죠. 다윗이 나중에 노년에 이제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도 사울 왕의 가족들이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면서 다윗에게 달라붙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끝까지 다윗을 괴롭힙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뭘 처리해야 되는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의 가족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처리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요나단하고나 사울왕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 가족들을 내가 절대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다윗은 또 선한 왕으로서 자기 이미지가 있거든요. 나는 선한 왕으로서 뭔가를 보인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울의 가족을 죽일 수는 없어요. 다윗이 죽이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사울의 사위였었는데 참 잔인한 사람이다. 남도 아니고 저렇게 해서 정권을 빼앗아가 저렇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뭐 선군이고 저 사람이 무슨 성전을 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다윗이 그걸 못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사울의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축출을 해야 돼요. 다윗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볼 때도 그거를 잘 고려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정치고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누가 만약에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이 정적이었는데 어떡할까요? 야, 기도하시고 용서하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러겠지만 장로님들이나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풀어줄 게 아닌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일일 텐데 만약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목회자들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북한이 참 통일되도록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은 얘기를 할 거고 성도들 쪽에서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하시고 다 용서하고 품으면 우리가 저 옛날에 햇볕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돈도 갖다 주고 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그분들이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현실의 삶을 살잖아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야, 이거 세상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구나.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고려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마치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들리냐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혹시라도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친구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고 친구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사울의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 의미는 정반대예요. 사울의 집안 가운데 내가 척결할 대상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윗은 사울에 있는 집안 사람들을 반드시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가장 큰 적은 누구였냐면 이스보셋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큰 적이었는데 이스보셋은 죽었잖아요. 아브넬도 죽었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었거든요. 그래도 다윗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사울의 집안 중에 자기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다윗에게 화근이 될 건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는 다 이겼잖아요. 이제는 내부 결속을 해야 되는데 내부 결속을 하려면 사울의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죽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죽이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내가 내 집안을 절대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사람들도 그걸 들었고 또 다윗은 그동안 주의 종에는 내가 건들지 않는다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건들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어떤 신념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동시에 관철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아직도 그 제거하고 척결해야 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단 때문에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드러날 거거든요. 만약에 이 다윗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숨을 거예요. 어딘가에 숨을 거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이 숨지 못하고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구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중하기 때문에 다윗이 관련된 가족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다윗이 고민했던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다윗이 그 엔게디에서 사울왕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이 핵심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이 맹세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곳 그 사해 주변에 숨어 있을 때였는데 그때 사울 왕이 화장실 때문에 엔게디 굴에 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부하들이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옷만 좀 자르거든요. 근데 사울이 나간 다음에 임금님 보십시오. 제가 옷 여기 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만 사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넌 진짜 좋은 사람이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날 죽였을 텐데 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왕권을 주실 것인데 네가 만약에 왕이 되거든 내 후손들 절대 죽이지 말고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적어도 몇 명만이라도 꼭 살려달라. 이렇게 사울 왕이 부탁을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 100% 다 죽입니다. 이게 한 명도 남기면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3족을 멸한다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9족을 멸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 이제 멸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일반적인 관례 때문에 다윗이 그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을 찾긴 하지만 죽일 수는 없는 일인데요. 다시 보십시오.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가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사울 집안을 찾는데 가족들은 다 숨었어요. 지금 아들이 숨어 있고 손자가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지금 손자고 그다음에 증손자가 미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숨어서 못 찾아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 중에 피란을 가지 않고 당시에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원래 있던 그 이스보셋이랑 아브넬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마하나임으로 피란을 갔거든요. 거기서 가서 임시 정부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시바는 안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일반 그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간다고 남아 있던 거거든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 모든 거 알 것입니다. 한번 그 사람 불러봐라. 그런데 뒤에 보면 나오죠. 그 사람이 일반 종이 아니라 우리 뒤에 보시면 나오죠.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끝에 보시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적인 뭐 머슴이나 종이 아니라 그 청지기 정도 역할을 하는 왕 밑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피란을 안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시바인데 시바를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려고 그 사람 부른 거거든요. 그 사람은 왜 도망을 가지 않았냐면 사울 집안 사람은 아니니까요. 집안 사람은 아니고 사울 집에서 그냥 일하던 사람인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시바는 내가 뭐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시바는 여기 지금 불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 시바라는 말의 뜻이 원래 히브리어는 발음이 지바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바냐 시바냐 상관없이 다 시바라고 씁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발음상 지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너무 안 어울려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발음에 뭐 지읒으로 쓰는 발음이 별로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다 시바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3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것은 다윗 왕이 사울에게 시바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의 집안에서 내가 아직까지 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바를 불러가지고 원래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 중에서 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거 그대로 본문을 바꾸면 뭐냐면 아직까지 사울의 집안에 종말이 이르지 않았느냐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될 만한 사람 중에 혹시 내가 제거하지 않은 인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원문의 뜻에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집안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거 대상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서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할 때 영어에 왜 우리 끝을 나타낼 때 엔드란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내가 종말을 고해야 되는데 사울의 집에 사람 중에 혹시라도 내 정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보통의 경우는 이게 죽이려고 하는 표현인데 은총을 베푼다고 하니까 이게 나쁜 뜻은 아니겠지 하고 시바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는 시바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섬기던 왕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경우에 그 집에 그런 좀 머슴이나 종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저기 아들이 저기 숨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를 이어가도록 남겨줘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보통의 종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하는 전략이 상당히 교묘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윗은 계속 말할 때마다 뭐냐면 내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거니까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다윗은 죽일 마음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서 지금 혹시라도 화근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3절 중간에 보십시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달이 젖는다는 말을 13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13절 끝에 보십시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앞부분에 보면 이 언급이 나오죠. 이 무비보셋에 대한 게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도망갈 때 유모 떨어뜨려 가지고 그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걷지 못하거든요. 완전히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바가 얘기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걷지는 못해요. 왕에게 도전은 안 될 겁니다. 보통 경우 이제 왕이 생각하기를 그놈 혹시 나한테 도전이 되겠느냐? 뭐 있긴 있는데 전혀 도전이 안 됩니다. 그 사람 두 다리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그 사람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이란 말은 성경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길르앗 야베스라고 부르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을 길르앗 야베스라고 부르는데 길르앗 야베스의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네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왕하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의 시신들을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다 이 시신을 뜯어먹게 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야베스에 가가지고 다 불태운 다음에 그 뼈를 모아가지고 땅에 묻는 에셀나무 밑에 묻는 게 나오거든요. 왜 이 사람네들이 사울왕의 집을 도와주냐면 과거에 자기들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살고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때 쳐들어온 사건이 있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도와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끝까지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가문들이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지금은 딱 거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네들이 사울 집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숨어 있는데 지금 이 동네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 먼 지역이거든요. 지역도 멀고 그 사람은 병들었으니까 그 사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뭐 걷지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다시 보십시오.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를 데려올 때 아마 무비보셋도 그렇고 보내는 마길도 그렇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다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보통 경우 숨겨주면 죽거든요. 또 찾아가지고 데려올 때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뜻밖의 다윗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9장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보통의 경우는 이 사람이 왕족이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왜 내가 나를 불렀느냐, 네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정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고자세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다시 정권을 장악을 했고 자기는 여기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죽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저 당신의 종입니다. 처분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지금 이 사람이 몇 가지 약속을 하죠. 첫 번째가 우리 7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죽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겁나지 마라. 절대 죽일 일이 없다는 뜻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것도 좋은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다. 원래는 재산 다 압류하게 돼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근데 그거 다 주겠다. 네 번째가 문제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뜻으로 보이죠. 왕의 상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갇혀서 못 나가요. 이 무비보셋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세 가지를 원합니다.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사울의 밭을 내게 줄 것이다. 어디 가든지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요거는 무비보셋이 원하는 건데 다시 한 가지를 딱 뺏은 거예요. 자유를 뺏은 겁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내 앞을 떠나지 못한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은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못해. 어떤 인간적 정치적인 활동이든 일반적인 활동이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따라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부터는요. 이거는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여호야긴이나 그런 왕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거나 할 때 에일 무로닥이 당시에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 전에 아수르 같은 경우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왕들을 보통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요. 그게 사람들에게 정말 비굴한 겁니다. 이게 자기 손으로 집어먹지도 못하게 하고 입으로 음식 먹어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아주 이게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느낌으로 보면은 다윗이 정말 대단하구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요나단 때문에 도와준다 그랬죠. 땅 다 돌려준다 그랬죠. 농사를 어떻게 져요 이 사람이요? 어디로 나가요? 걷지도 못하는데. 다윗 성 바깥으로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거 주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그 아들에게 뭐 해줬냐? 그 아들을 지금 뭐 편안하게 살게 해준 생명도 거두지 않는다고 했고 땅도 다 돌려줬대. 음식은 어떻게 하는데 임금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데 역시 다윗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지금 구금 상태로 둔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이게 구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시바를 불러가지고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무비보셋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지만 10절에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그것을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지금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무비보셋에게 있다. 근데 경작권은 시바에게 있다. 내가 내 그 주인의 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라. 음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공할 필요가 없냐면 이 사람이 지금 왕궁에서 지금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바는 모든 걸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시바가 이제는 내가 그 사울 다윗 왕에게 큰 호의를 얻었나 보구나.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집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다윗에게 마음을 돌리게 돼요. 마음을 돌리게 돼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바가 나타나서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다윗이 물어봐요.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때만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그 정권이 나에게 넘어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나고 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소유권도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시바랑 무비보셋의 관계를 그물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물 가게 만들어 가지고 소유권은 무비보셋에게 줬는데 무비보셋은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 먹을 걸 주라 그랬는데 먹을 걸 줄 필요가 없어요.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만 먹을 거 주라는 거지 먹을 거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왕궁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의 부인이랑 자식이 있으니까 약간의 도움은 주겠지만 무비보셋은 죽을 때까지 못 나가거든요. 여기를요. 못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실 압살롬 사건 때문에 다윗이 화를 내거든요. 무비보셋 어디 갔냐고. 무비보셋은 자기가 혼자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데려다줘야 움직이는데 두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사실 다윗이 화가 나서 물어본 거거든요. 자기는 무비보셋이 자기를 와서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성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 못해요. 시바가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시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임금님 무비 데려와가지고 다윗 가는 길에 이렇게 배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바가 혼자 간 거거든요. 혼자 가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다윗은 자기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무비보셋을 버린다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단 죽이지는 않는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든 간에 이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토지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십시오. 10절 끝에 보시면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상당한 정도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멍하니라. 시바가 말하기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다 왕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면서 이제는 시바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소유의 중심 인물이 되겠구나라고 하고 왕자 중 하나를 먹는다는 말은 좋은 음식은 먹어요. 자유는 없어요. 예, 나가지는 못해요. 좋은 음식은 먹는데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12절에 보십시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 종이 되니라.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기를요. 궁궐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들이 누군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면 되나 싶은데 어린 아들이 있고 지금 무비보셋이 여기 볼모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 가족들이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시바의 가족들이 종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소유권은 시바에게 있지만 시바는 행동을 못합니다.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결과적으로 다윗은 소위 세상 말로 그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모든 정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시바라고 하는 그 무비보셋의 집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모든 재산 관리권을 다 주고 자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대신 네 주인은 못 나가니까 네 주인은 내가 가둬둘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그 사울 집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다 알려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울의 집안 식구들은 이 시바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을 죽이지도 않으면서도 정권은 장악을 하고 또 시바랑 무비보셋의 관계를 그물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나쁜 사람이네요. 도우려면 순수하게 도와가지고 그냥 막 선쟁을 이게 정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단순하게 봐가지고 역시 다윗은 좋은 사람이구나.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에게 음식도 다 주고 뭐도 다 주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풀어줬다. 그게 아니라 이게 소위 인간사에서 그래요. 인간사라고 하는 그 치열함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삶을 그냥 부드럽게 봐가지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막상 인간 삶에 들어가 보면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치열한 가운데 인간 삶이 있잖아요. 그런 친한 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살아갈 때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끔 정권이 바뀌고 막 그럴 때 보면 저런 나쁜 놈들. 맞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끔찍한 일들이 생겨야 되고 완전히 매장이 되죠.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그때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릴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놈들 왜 저래? 왜 저렇게 전 정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저래? 그게 어디서나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낭만으로 봤던 사람들은 내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다 이해하겠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쓰는 이 전략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요나단과 사울왕과 약속을 지키기도 하면서도 사울왕 가족에 대한 견제를 하고 사울왕 가족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괴롭힙니다. 후에도 괴롭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면서도 사울왕과 약속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나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만든 사람이 시바인 거예요. 시바가 그걸 눈치를 채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다윗은 시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울 가문을 통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원래 요나단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요나단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요나단의 가족을 무조건 끌어주거나 풀어주게 되면 다윗이 요나단하고 친한 거지 요나단 자식하고 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나 요나단 사람들 중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은 분명히 지켜요. 자기 가족 지켜준다고 했던 거, 사울왕하고 했던 약속은 지키는 대신에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서도 성군의 모습을 지켜야 되니까 성군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려면 토지도 다 돌려주고 다 하지만 단 경작권은 주지 않고 나가지는 못하게 자유는 뺏어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쪽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의 상에서 왕자처럼 매일 음식을 먹게 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엄청 무서운 왕이 자기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하나 집어주고 뭐 할 때 고맙다 이렇게 볼 거나요? 대신 평생 못 나가는데 그게 행복인가요? 완전히 구금 상태에서 사람을 묶어놓는 거죠. 다윗이 지혜가 거기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다윗이 정적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백성들에게 신임받죠.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이 토지를 다 돌려줬대. 그의 아버지 요나단하고 약속을 다 지켰대. 죽였대? 안 죽였대. 야, 다윗 멋있구나 하는데 다윗이 보니까 나름대로 그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갈 때는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있지만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다윗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이 만약에 저처럼 그냥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했다 그러면 통치 못해요. 교회는 그냥 마음 여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현실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돈을 벌고 사고 장사를 한다든지 그게 현실에 그렇게 쉽나요? 그게 치열한 싸움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럼 이제 목회자로서 너그럽게 하시. 제가 여기 김희창 장로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오래전에 그 십몇 년 전일 거예요. 남전도 애들 모임 있을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윤을 많이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 무슨 장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윤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장로님이 몇 %까지 목사님 받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적당한 퍼센트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적당한 퍼센트는 목사님 3%입니까? 4%입니까? 어떤 데는 장로님은 퍼센트가 많이 벌기도 하고 조금 벌기도 한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한 거예요. 몇 퍼센트를 받아야 합리적인 건가 이거는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5%, 10%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장로님이 하시는 일 특성상 퍼센트를 따지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자체가.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몇 퍼센트 하는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전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성인데 그 사람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장사 못하는 거 다 날려먹는 거예요. 누가 뭐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뭐 했다 그러면 그냥 주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돈을 벌지 못하게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돈 벌 행동을 하느냐. 너는 쓰는 거는 할 수 있어도 제가 쓰는 거는 할지 제가 버는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한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십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로님이 했던 그 질문이 기억이 나가지고 마음에 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간에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다윗이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지혜로 풀어가는 모습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이 한면의 인생은 낭만적이에요. 사랑과 용서 가운데 들어있지만 이렇게 인생의 한 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치열함이 들어있어요. 이 두 관계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처럼 정말 지혜가 있어요. 다윗은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일반인으로서 치열한 삶을 정말 지혜롭게 풀어가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허락하시고
궁궐을 세우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하셨지만 다윗에게 여전히 짐이었던 건 사울의 가족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께 다윗에게 가장 큰 짐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서로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을 보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인생을 너무 가볍고 또 낭만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너무 쉽게 재단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